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다 얻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정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어떤 것도 아버지 탐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귀한 분이 되게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예, 시간 차이가 바꿔져서 지금 7시 반에 우리가 시작했지만 1시간 늦은 시간입니다. 보통 시간보다. 그래서 많이 늦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7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반은 너무 늦어요. 지금 시간이 1시간 늦어져서 다들 지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고, 오늘 첫 시간은 여러분과 제와 함께 뭘 보냐면은 여호와 이레를 한번 보죠. 여호와 이레. 제가 조금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주제 강의로서 여호와 이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오늘 오실 분들이 또 안 오고 있네요. 창세기 22장 7절에서 2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다, 그런 말이죠, 그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다. 준비하시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그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이거는 나에게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 찾는다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찾는 것을 얘기하죠. 이미 있는 것을 찾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그 다음에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예,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있죠. 그죠? 근데 여호와 이레라는 것도 여호와 이레를 한번 보면 이 여호와 이레도 이미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게. 그러면 이 여호와 이레는 누가 찾아먹나 말입니다. 누가 찾아먹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근데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자가 있고 못 만나는 자가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찾아먹는 자가 있고 못 찾아먹는 자가 있더라.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신데 그거를 만나는 자가 있고 못 만나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그죠? 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까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만났는데,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을 만났습니다. 그죠? 근데 이 여호와 이레를 만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여호와 이레를 만나더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럼 막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럼 아브라함은 뭘 바랐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바란 게 뭐냐. 아브라함이 바랬던 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뭘 바랬느냐 한번 보죠. 히브리서 11장 거기에 있어요. 17절에서 19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거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면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그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인데 그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근데 번제로 실제로 드렸잖아요. 근데 이 드리면서 뭘 믿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니까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진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나? 여러분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틀린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왜 있었냐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건 때문에 있었을까요? 어떤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왔을까요? 자기가 100세나 되는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서 그죠?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완전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사라가 89세잖아. 89세 할머니, 90세 할머니. 그걸 통해서 니한테 아들이 있으리라. 안 믿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둘 다 웃었다. 사라는 장막 뒤에서 듣고 웃었다. 아브라함은 직접 듣고 웃었다. 이게 다 웃어가지고 너희가 웃었으니 이름을 이삭이라. 이게 웃음이란 말이죠. 이삭이란 말이 웃음이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웃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웃음이라고 그래라. 이삭이라 그래라. 그런데 정말 자기는 죽은 태와 같은 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을 무에서 유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에서 유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걸 이미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를 살려서라도 그를 통해서 뭐예요? 후손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한번 보죠.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도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 얘기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이 여호와 이레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이미 이루어 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미 이루어 놓은 사실을 우리에게 그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는요. 이 여호와 이레가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면요.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뭘 쫓아서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면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잖아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해 줄 것이요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럼 이거는 자백만 하면 그렇잖아요. 자백만 하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 그 피로서 죄 용서함을 이미 용서해 놨거든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용서해 놓으셨어요.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미래의 죄까지 다 갚아놓은 이것을 우리는 찾아먹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 이레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금방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쫓아가라.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는 얘기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게 많잖아요. 만화나 아니면은 어떤 영화에 보면 어떤 해적 군대가 있고 해적이 있고 그게 무슨 보물지도가 있어요. 막 지도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암호로 막 뭐 어떻게 하면 너희가 어떤 보물을 발견할 것이다. 뭐 어디에 가서 해 뜨는 쪽에 3시 방향에 그림자 밑을 파봐라. 그러면 어디 가서 보물을 찾을 때 저 먼 데 가가지고 어디 가서 섬에 가서 해가 뜨는 그 정오 시간에
몇 번째 나무, 몇 번째 나무의 그림자가 비치는 곳에 예를 들어서 5m를 파봐라. 그럼 거기 있을 것 같아. 하는 어떤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보물지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 보물지도를 구하기 위해서 또 막 쟁탈전을 벌이잖아요. 칼싸움하고 이 보물지도 이거 구하려고. 이걸 막 이렇게 피 흘려서 구해놨는데 이걸 따라서 이렇게 쭉 가보니까 진짜 그 나무 밑을 파보니까 와, 보물상자가 들어있네. 여기 보물상자. 응? 금이고 뭐고 막 보물이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 보물을 발견했어요. 이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라는 그 보물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게 말씀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이미 그렇게 되면 이미 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 우리가 왜 못 만나냐? 왜 그 여호와 이레를 못 찾아 먹는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사람 하면 누굽니까? 그렇죠. 이삭입니다. 이삭은 참 순종했어요. 그래서 참 그가 산 인생을 보면 평탄했고 여호와 이레들을 만났어요. 그가 처음에 경험한 게 뭘까요? 그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가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는 번제단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반항하지 않고 그도 아버지로부터의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통과된 자였습니다. 이미 번제단에 자기 자신을 올려놨었으니까. 그 후에도 그의 인생을 보면요. 그의 부인을 데리고 오잖아. 그죠? 그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부인을 데리고 오잖아. 그죠? 그럴 때 그는 들에 나가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인을 데리고 오게 하시리라. 그는 여호와 이레를 만났어요. 항상. 하나님이 이미 예비한 모든 것을 만나서 산 자가 이삭이었습니다. 뭐 해갖고요? 순종해가지고. 그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영적인 비결이 뭐냐?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을 쫓아가라 그랬는데 첫째는 믿음이고 그렇잖아요? 둘째는 순종이더라는 것이. 아브라함은 첫째는 믿었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만났습니다. 근데 순종의 사람 이삭은 그렇게 항상 여호와 이레를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는 항상 평탄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야곱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여러분은 어떻게 여호와 이레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못 만났습니까? 물론 결국에는 험한 세월을 내가 보내었나이다 하고 난 후에는 만났죠. 그죠? 결국은 그를 통해서 12지파가 나왔으니까 만났지만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너무나 험난했어요. 왜 험난했냐? 여호와 이레를 만나기 위해서는 순종만 하면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그에게 있었고 에스에게 있은 게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럼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만 가기만 하면 되는데 늘 야곱은 자기께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가 이루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의 인생은 험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그 삶에서 그렇게 맛보면서 산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 깨로, 내 생각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안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입니다. 몇 페이지 있습니까? 예, 데살로니가전서 333. 예,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분은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세요.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룬다고요?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우리를 부르시고 그가 이루신다는 거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가 이루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죠. 그걸 자기가 이루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삶에서 여호와 이레를 못 만났던 사람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 우리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게 주체가 틀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혼동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게 참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냐?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는 일을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해. 내가. 아니죠. 내가 주체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데 그렇잖아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단지 우리를 통해서 하실 뿐이라는 것이. 우리는 뭐냐? 통로만 되어드리면 된다는 것이지요. 통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야곱이요? 이걸 좀 짚고 넘어가. 야곱이 왜 여호와 이레를 못 만났나? 왜 항상 자기 깨를 부렸냐 이거. 자기 깨를 부리다가 망한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이 순종의 사람 이삭은 얼마나 평탄했습니까? 그죠? 고생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 깨를 머리를 굴려갖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자기가 이루려고 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더 빨리 갈 텐데. 할렐루야! 가만히 있었으면 더 빨리 갔을 텐데. 하나님이 이루셨을 텐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기만 하면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잡혀 있으니까. 야곱도 그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선택한 걸 알고 에스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걸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면 될 텐데 자기가 이루려고 하다가 험악한 세월을 130년간이나 보냈다잖아요. 왜 그랬냐 이겁니다.
그걸 가만 안 보면 이삭은요 자아가 처리된 사람이었어요. 처리된 사람. 이미 번제단에 올라갔던 사람이었어요. 자아가 처리되어졌고 야곱은 아직도 자아가 펄펄 살아가지고 항상 자기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자아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자아 때문에 순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야곱은 여호와 이레를 그 삶 속에서 만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험난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는요 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죠. 오병이어는 어떤 사건입니까? 주님이 떡 5개하고 어린애 갖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만 해도 5,000명을 먹이고 나서 장정만 해도 그 다음에 12강주리, 남은 게 12강주리를 얻었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빌립이 있었고 그죠?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죠? 안드레. 그리고 주님이 있었고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죠. 빌립은 참 계산적이었어요. 아니 이 많은 무리들을 200데나리온 떡이 200데나리온 하면 2만 불입니다. 한 데나리온 100불이니까 하루 노동량 200데나리 하면 2만 불이죠. 2만 불어치 빵이 하루 우리가 보면 하나에 1불 정도 하잖아요. 1불 정도. 그 2만 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배불리 못 먹인다 이거야. 빌립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따라다니는 무리가 2만 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큰 무리라 그러면 2만 명 정도. 그 빌립은 참 계산을 잘한 거예요. 2만 명 정도 되니까 우리는 보통 1불짜리 빵, 우리 1불짜리 빵 알죠? 그거 하나가 배 부르겠습니까? 배 안 부르죠. 1불짜리 빵인데. 그게 있다 할지라도 다 먹이기가 힘들 겁니다. 아주 계산적이었어요, 빌립이. 근데 안드레는 주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는 어디 살아갈 것 없고 너희들이 주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갈 거 없다. 너희들이 주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친히 알고 계시고 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을 친히 아시고서 친히 이제 먹일 걸 아시고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딴 데 가서 사올 거 필요 없고 너희가 직접 갈 거 없고 너희가 먹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빌립은 뭐라 그랬느냐? 아이고 주님 200데나리온이 떡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을 배불리 먹이기는 전혀 불가능. 그것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계산적인 말을 했죠. 근데 안드레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했냐면요. 갖고 있는 걸 찾으러 갔어요. 갈 거 없다. 너희가 줘라. 그 말을 딱 받고 어린애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를 갖고 와서 안드레가 주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갈 거 없다. 너희가 주라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걸 순종한 거예요. 갖고 애가 있는 걸 갖고 와서 주님, 선생님, 여기 오병이어는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 많은 무리에게 이렇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그거를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데 사람들을 앉히라 그래놓고 떼어주시는데 오병이어가 5,000명의 장정을 다 먹이고도 12강주리에 담을 만큼 2만 명을 다 먹인 거죠. 오병이어 갖고 계속해서 떡과 고기가 다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을 보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시험하사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들을 시험코자 빌립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요 참 이것도 비슷한 얘기들인데 우리는 참 계산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계산하고 논리적이고 근데 빌립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었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만나지는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 눈으로 보이는 사건과 귀로 들리는 거 가만 보면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계산적이죠. 빌립과 같은 생각이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시네가에 하나님이 너는 가서 앉아 있으라. 내가 너로 하여금 까마귀를 시켜갖고 먹이겠다. 그가 그리시네가에 딴 데 가서 떡과 고기를 얻어먹을 수 있는 딴 데 가서 거한 게 아니라 그리시네가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3년 동안 앉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 그게 빌립과 같은 거죠. 빌립과 같이 계산하고 앉았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건 전혀 아닌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라 그러네. 또 하나님 말씀이 기라 그러네. 그럼 우리는 정말 여호와 이레를 만나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 간에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 간에 아무리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해보고 머리를 굴려봐도 아닐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 많이 굴리잖아요. 내 경험상 내 판단상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너는 거기 있으라. 그러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이레를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막 일어나요. 작은 사건, 큰 사건, 더 큰 사건 이런 사건들 속에서 내가 여호와 이레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눈에는 반대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반대로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앉아있는 것처럼 앉아있었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만나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요 안드레가 그냥 무조건 순종했어요. 뭘 믿어서 순종한 게 그렇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떡 5병 2여를 갖고 왔잖아요.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무한정으로 늘릴 것을 어떻게 자기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단지 순종했을 뿐이에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믿어서 그러면 물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그걸 믿어서 내린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선생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만 쫓아서 순종만 했더니 믿음이 없어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는
내가 믿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없을 때라도 그 얘기입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만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병이의 사건과 그리고 베드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순종만 했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미 여호와 이레가 있다. 여호와 이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여호와 이레가 있는 것을 찾아 먹는 자가 있고 못 찾아 먹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찾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믿고 순종하고 안 믿어져도 순종만 해도 여호와 이레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 이레가 만나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인내. 여호와 이레가 만나지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한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삶을 보면 하나님 뜻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인내하면 분명히 받을 텐데 그 인내를 못 해갖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언제까지요? 그 여호와 이레가 만나지기까지. 그래서 인내가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중요한 거지.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행하고 있다가 보면은 낙심이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칠 때도 있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는 때도 있고 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기까지, 여호와 이레가 만나지기까지 피곤해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한 구대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뒤쪽에 야고보서가 있죠. 그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은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어디 있냐? 누가 만나냐? 누가 찾아 먹는가?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 말씀 뒤에 반드시 여호와 이레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뒤에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셔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설치지 않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설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바라보는 그런 자가 여호와 이레를 빨리 만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한 말씀 한 말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금보다도 귀한 여호와 이레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뒤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좋은 것들이 다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여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 이레들을 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